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이고 어떤 약속이 믿을 수 없는 약속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약속은 믿을 수 있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과정입니다. 북한의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환대하고 백악관에서 모임을 갖고 배웅하는 모습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기는 정말 주님의 섭리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정착되며 특별히 북한의 주민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평양이 70년 동안 초대교회 이상의 처절한 박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와 여러분 간절한 줄 압니다. 우리 북한의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 부모님들 이 기도 참 많이 하셨죠. 어느 때까지리까? 특별히 북한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북한 믿음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이런 세대가 계속이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요, 서 있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서 있다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간절한 바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북한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때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삶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신방하면서 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가슴이 딱 안타까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간구의 제목들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3절입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묵시 하나님의 말씀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뻥이 아니라는 말씀, 공수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좀 알쏭달쏭합니다. 이 말씀을 빨리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늦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빨리 이루신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 정한 시간이 언제인가?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이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약속, 계약, covenant라고 불리는 점입니다.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RSV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 서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New Testament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말하는데 이 Testament와 Covenant는 계약, 약속이라는 말씀은 동일한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창조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창조 언약이죠. 그래가 두 번째가 노아와 맺은 언약이 보존 언약,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맺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의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는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율법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과 맺은 나단의 언약, 다윗 왕국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언약의 절정, 이 모든 언약이 바라보는 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들의 말씀이 이 성경 자체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 약속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언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고향입니다.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롯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 아브라함은 갑니다. 아브라함도 헷갈립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도대체 언제 이루신다는 말씀인가? 이 약속이 진짠가 가짠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최소한 5번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경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펴봐도 이 약속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반어법이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라. 말은 이 말씀은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습니다. 자손도 셀 수 없다는 말씀이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친자식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이 번성하면서 롯과 함께 거하지를 못하고 롯이 여호와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하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쓸쓸함과 외로움과 어쩌면 또 섭섭함과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두 번째 약속의 상기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르를 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반어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셉니다.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때 주신 말씀이 언제 말씀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소돔 지역의 여러 왕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 건 전투를 이 소돔 왕들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깁니다. 구출해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사를 건 전투, 목숨 건 전투를 벌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롯을 구하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는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다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내 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가 준다고 했는데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 4절, 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 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언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죠? 75세 때. 거의 25년, 24년이 지나.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쳤어. 지침이 여기까지 찬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3번씩이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맨 마지막 이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때가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마지막 아들을 번제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희망이 사라져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좀 힌트라도 주시면 되잖아요. 언질이라도 주시면 아브라함 네가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조금 기다리라. 네가 10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아들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쁘게 100세까지 기다렸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야속하세요. 조금도 힌트와 언지를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해되지 아니할 때라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아니할 때라도, 끝이 없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기다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자,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을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람, 맹목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말씀이 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한국교회의 희망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북한의 연단받은 지하교회 교인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 자녀를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걸음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세요.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그러면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가운데서도 양피지. 양피지라는 뜻은요, 양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양의 피부, 그것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 새겨놓은 글, 그것이 양피지입니다. 또는 소의 가죽, 소의 가죽을 종이로 사용했습니다. 그 부피와 크기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보관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관리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필사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피지 성경, 두루마리 성경은 통풍이 잘 되는 아주 좋은 방, 습기가 전혀 차지 않은 방에 조심해서 보관하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그 성경을, 큰 성경을 가지고 와서 펼치고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랬는데 하박국 시대는 약 BC 610년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했을까요? 훨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 다음에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가능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이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는 이 판이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아이패드라고 말할 때 이 패드가 태블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성 태블릿,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게 태블릿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주로 어떻게 읽습니까? 핸드폰에서도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읽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심지어는 날아가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만 사용합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69절 성경 암송 다 마쳤죠. 69절 쪽지, 카드가 작은 판입니다. 60개나 들어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암송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언제 달려갑니까? 황급할 때, 위기의 순간에, 급할 때 뛰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갈 수 없을 때 뛰어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죠. 사실 그런데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암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위기의 상황,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암송한 C 시리즈가 무엇입니까? 화요 제자훈련반, 목요 제자훈련반, 그리고 우리 교육자팀, 우리 전도사님 네 팀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을 신뢰함, 믿음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His Spirit, 그의 능력 믿습니다. 그의 성실을 믿습니다. 그의 평안을 믿습니다. 그가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가 유혹에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떤 순간에서도, 위기의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진 약속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풍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 같이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인맥을 잘 연결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갈까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의 걸음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의 걸음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함,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암송하시면 다 아시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크고 작은 일 만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